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책으로 말하면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사거나 고를 때에 보통 서론을 읽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떼어서 보더라도 훌륭하고 충분한 복음입니다. 담겨야 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대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의 핵심을 이 편지 머리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은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단독으로 결정하셔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셨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말하려면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어져야 하는데 제외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일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납득되어야만 그것이 진리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잡혀지고 납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불완전한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과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하나님이 포착되는 그런 신이라면 그 신은 인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작금의 기독교는 이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것만 남겨두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니 은혜이니 예정이니 하는 이런 주제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잡히지 않는 내용들은 모조리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와 도덕 같은 교훈만 남은 겁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노자의 사상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삶의 도리나 사람 사는 세상의 지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자의 사상이 성경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거죠. 상선약수로 요약되는 노자의 사상은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서 요즘
새삼 떠오르는 사상입니다. 노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를 고작 이웃사랑을 외치다간 사상가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 결과가 이런 겁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웃사랑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를 품은 이웃, 즉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오해한 지점이 여기인 겁니다. 은혜가 개입되지 않다 보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교훈만 남은 거죠. 생명 없이 계시로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위대한 사상가로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타 종교와 도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바른가? 누가 더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가? 여기로 치닫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가 아니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아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두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대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정복되지 않아요. 세상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야 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정복되어서 낙원이 되는 순간 양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에베소서 강해 44번 마귀 편을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은혜라는 개념은 계시로만 알게 되는 비밀한 영역이라는 이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평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어떤 단순한 그 마음의 안정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 혹은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더 옳은 단어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은혜나 이 평화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편지의 머리글에 적어 놓은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인데 삶에 지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분주하다는 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읽었어야 할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 사는 게 바빠서. 그게 뭔지 정작 붙들어야 할 시간, 그걸 놓쳐버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어쩔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가끔 혹은 지금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고민조차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바쁨이나 일에 매몰되어 있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지치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골방과 같은 나만의 공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만들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왜 나는 예수만 먹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좋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로 갑니다. 4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인가? 자, 이것을 다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언뜻 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단어의 배열을 좀 달리 했지만 내용상 같은 거죠.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보시다시피 4절에는 제가 이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크신, 즉 하나님인 거죠. 한글 성경도 이것은 맞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3절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정관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된 혹은 신인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죠. 여기 자기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몸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 자기 자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었다는 거죠.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뜻 보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었다. 즉 아들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뜻이라고 번역한 것 때문에 혼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의 순종으로 그렇게 지금 읽히는 그런 번역인데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의지 혹은 열심 이렇게 바꾸면 내용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성경의 이 구조를 잘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의 순종이 따라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인간의 순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니까 인간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할 때 비로소 인간 쪽의 믿음이라는 현상이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혹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배우라고 하지 무엇을 되바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자,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청종과 순종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종, 순종 다르게 번역했죠.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그냥 듣는답니다. 듣다. 물론 들음이 비약되면 의미적으로는 순종까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1차적인 동작은 듣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순종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내용 전체가 꼬여버렸습니다. 순종과 제사가 구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순종과 제사가 같은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장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거 아닙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뜻과는 반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런 방식이에요. 죄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번역들은 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런 방식이에요. 성경은 들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순종으로 가냐고.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다른 복음도 결국은 이 주제입니다. 자꾸 인간의 순종과 열심을 첨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율법적인 열심을 더하는 겁니다. 다 인본주의의 그 사색의 결과입니다.
은혜로 충분합니다. 들으면 되는 겁니다. 행함, 행위, 실천, 순종, 실행 이런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행위가 왜 설 자리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똘똘 뭉친 인간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했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랑만 남는 겁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회귀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서 늘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아요. 혹시 감동이 너무 큰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큰 헌금, 큰 헌신을 했어도 그건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본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헌신한 만큼 명성과 칭찬이 오지 않으면 신경질 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헌신한 그 자리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간데 없고 순교자와 헌신자의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크게 헌금하고 그 끝이 좋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헌금을 기반으로 명예와 영향력을 얻어서 결국 어디로 가던가요? 교회를 말아먹는 겁니다. 교회를 쥐락펴락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 나는 예수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이겁니다. 예수를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밖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내놓을 수 있는, 내놓아야 하는 유일한 행함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거죠. 이 세마포라는 겁니다. 세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것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 저는 이 세마포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외마디여야 하는 거죠. 다른 건 내놓으면 죽는 겁니다. 4절에서 한 가지 더 관찰할 내용은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일어난 결과를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 지금 목적으로 번역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것도 과거형이에요. 같은 시제예요. 따라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좀 뜯어보면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부터 보지요. 이 단어는 노동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게 원뜻이에요. 노동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러니까 힘들게 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힘들게 일함, 노동, 이 유래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에게 떨어진 운명인 거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문자적으로는 일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런 일에서, 이런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까? 노동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다 생존을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외시켜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공이 일해야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 인간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생존한다고 하는 말은 그 땅에 기대어 사는, 그 땅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유한의 존재라는 거죠. 결코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이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배경입니다. 물론 그걸 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원문대로 노동 혹은 노동의 고통, 일함의 고통, 즉 인간의 숙명적인 땅의 삶,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순히 악한 세대, 이렇게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나쁜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의 이 만연된 부패와 타락한 삶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악은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운명적인 노동의 삶, 즉 흙의 존재에게 떨어진 그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말하면서 그 시간이 이미 왔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히 이 악한 세대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이미 와버린, 이미 도착한 고통의 시간, 동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어떤 악의 시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와버린 노동의 고통의 시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망하게 된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은 의미상 죽음으로, 죽음이란 단어로 대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관계 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인데, 문제는 이 관계 대명사절에 동사가 없어요. 이 관계 대명사가 끌어가는 문장에 이 동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문법으로 말하면 틀린 문장인 거죠. 자, 그런데다 이 절에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사죠. 이 선행사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로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행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선행사인 것으로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관계 대명사절이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이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직전 단어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으로 보면 4절이 몽땅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선행사가 이 관계 대명사보다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그에게, 그분에게 이렇게 번역해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예민한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이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가 없다 그랬죠. 우리 성경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첨가했지만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없다라는 것은 동사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혹은 그분이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어느 것도 가능한데, 저라면 우리 성경과는 달리 그분이 곧 영광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행사 역시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 눈에는 온통 이 율법주의의 새로운 오신 도덕주의만 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곡해해서 예수처럼 살기, 예수 닮아가기에 매몰된 현대판 율법주의만 보입니다. 이 기복주의, 고지론, 그리고 신비주의, 예수 무당놀이의 이 산을 넘었더니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율법주의 태산을 만난 느낌입니다. 이미 성경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편견 없이 성경을 읽으면 바르게 살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믿게 되었으니,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삶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반쪽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은혜만 말하고 있다면 이거 부족한 복음이라는 거죠.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름만 개혁주의 성화론이지 실상은 도덕주의 성화론입니다. 개혁주의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듯하나 실상은 도덕 재무장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는 복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수해봐야, 윤리적으로 우등성이 되어봐야 그 끝은 바리새인 짝으로 결말 짓는 거예요. 예수에게 짱돌을 던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만 붙들겠어요? 도덕적 성화가 되어서 성인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좋은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하자는데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에 머물러서 성경을 문자에 가두어 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예요.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먹혀버린 정말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이 척박한 기독교 환경 속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뚝심으로 이 복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힘을 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외로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외로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